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혹은 아론의 축도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다양한 형태로 예배에 사용이 됐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리고 기독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것을 예배 가운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혹은 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축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였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기독교 전통에서도 주일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으로 축도하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원본이 전해지지 않아요.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본 성경을 남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도 다 그렇게 되면 원본이 없으니까 다 무슨 판들이요? 복사본,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본인데 그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은으로 된 두루마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1986년에 은으로 된 판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연대를 추정을 해보니까 주전 약 900년경이에요. 아니 600년, 주전 600년.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은으로 된 두루마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은으로 된 두루마기를 살펴보니까 요 말씀 있죠?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의 사본 가운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사해사본.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해사본의 연대가 주전 2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견된 이 은으로 된 두루마기가 주전 600년이니까 몇 년 정도 더 앞선 거예요? 약 400년 정도 앞선 거예요. 또 이 발견된 이 말씀이 제사장들이 그 축도했던 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도를 판에 기록해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에 이거를 마치 부적처럼 주머니에다 넣고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봤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외울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계통의 자손들이 축복을 빌 때에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이러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내게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것 또한 영적인 복, 이 두 가지 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복이에요. 그 구체적인 복이 우리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이요. 다 찾아보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너희를 축복해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보진 않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은 물질적인 것 또한 영적인 복을 총괄하는 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할 때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저 뒤에 넘겨보세요. 몇 절까지 있나? 28장이 68절까지 있어요. 그 말씀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단연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내다보셨다, 불순종할 걸 내다보셨다? 불순종할 걸 내다본 거예요. 불순종할 걸.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각종 질병들과 각종 재앙들이 다 등장을 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떠한 질병들이 있을까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돛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와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끼도 뒤에 가서 더 보게 되면 이끼도 난감한 병등이 등장을 하고 이끼도 차마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그런 재앙들이 다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본심이 아니었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오게 되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했어요. 하반절의 말씀이 그랬지요?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위에서 말씀드린 물질적인 복 또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모든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을까요? 시편 12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121편 4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 8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 지키심이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두 번째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이랍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그 얼굴로 누구에게 비추사?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얼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다, 발이 있다, 얼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식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시편 31편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가지고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자하게 다스리시고 또한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가? 그 은혜가 단적으로 표현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 구절만 더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성품,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형편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보시지 않는다고요?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셔가지고 그 백성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모든 세상적인 다른 복보다도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첫 번째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세요?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에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로샤아입니다. 로샤아.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가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보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가지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평강이나 그러한 소극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는 그러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되고 영육 간의 모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관계, 그것을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영적인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 지도자였던 아론과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축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노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을 빌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은 27절.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그들이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런 축도를 할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맨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나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버릇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막 불러 제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하고 있죠? 24, 25, 26? 세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 번. 세 번 등장하는 게 우연일까요? 뭐를 대표할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어느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떤 하나님께서? 중심점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두 번째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죄악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26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육 간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누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축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27절 하반절에 누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의 목사들이 주일 낮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두고 축도할 때에 복을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지팡이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목사를 마른 막대기로 여기면 또 안 되고 여기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현대의 예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마치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권과 모든 것을 도적질하면서 그렇게 축복했던 목사님들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부끄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27절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복을 주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 누구라고요? 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4, 25, 26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셔요. 너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또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누구에게 비추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두상하사?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개역 성경, 우리말 성경은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앞에 보세요. 몇 번? 4번 나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몇 번 나왔을까요? 6번 나왔습니다. 6번. 이걸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도 다 6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라고 번역하지 않고 단수 형태로 다 사용되고 있어요. 단수라는 말은 뭘까요? 절 보세요. 하나님과 이 축복을 비는 당사자가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1. 즉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찾아가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마다 찾아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단수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볼 말씀을 드리면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15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예,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 한지를 보세요. 여기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말 성경은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까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반드시 앞에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에게, 곧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으라고요. 분명히 너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분명하게 언약이 참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번역을 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로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또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너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이러한 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복을 2019년도 안에는 받아 누리시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뭐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뭘 받게 되고 반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상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2019년도 안에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